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까지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가지고 이스라엘의 열매들, 오늘은 6번째죠. 스불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불론과 이사가를 함께 묶어서 이 모세가 축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스불론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불론은 사실은 오늘 이 스불론과 이사갈 이 두 지파가 나오게 되었는데, 순서로 보면은 사실은 이사갈이 먼저 앞서지요. 이사갈과 이 스불론도 이 레와와 이 야곱 이스라엘 사이에서 난 두 아들인데, 순서로 보면은 이사갈이 이 야곱 이스라엘의 9번째 아들이라면 이 스불론이 이제 10번째 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는 사실 지금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살펴보게 될 이 스불론은 이 레아와 그 야곱 이스라엘 사이에서 난 이 10번째 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순서를 이제 따져보면은 이 스불론이 낳고 난 이후에 누가 태어나죠?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예. 그리고 이제 베냐민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순서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10번째 아들인 이 스불론과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흥미롭습니다. 배가 다르죠, 그죠? 10번째 아들인 스불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의 태에서 나온 마지막 아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된 아들이 이 라헬의 배에서 나온 요셉이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 이스라엘, 그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그리고 그 라헬이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심으로 그가 이제 요셉을 이제 낳게 되었는데, 야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늙음하게 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로부터 처음으로 난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바로 그 위에 난 아들인 스불론이 있는데, 그죠? 그 스불론과 요셉을 비교해 보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똑같은 위아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마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 성경 말씀에도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에게는 특별히 다른 아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를 참으로 귀히 여긴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그 위의 형인 이 스불론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위에 물론 여러 형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배다른 동생이지만 요셉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나 받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대우나 대접 자체가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만큼 어쩌면은 여러분, 그 한 집안에서 이 스불론은 특별히 또 이 요셉과 많이 비교가 되는, 편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처지에 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스불론이나 이사갈 같은 이 이름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아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떻게 나왔을까?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으로 가셔서 30장 20절 말씀. 창세기 30장 20절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레아가 이렇게 지었는데 그 뜻이 말이죠. 그 위에 보니까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함께 살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와 함께 한 장막에 거할 것이다. 함께 거한다. 함께 살 것이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서 이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레아가 오매불망 평생 한 장막에서 함께 살고 싶은 자가 누구예요? 야곱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참 이 스불론이라는 이 이름에도 참 지극히 인간적인 한 여인이 정말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몸부림을 치는 그 간절한 어떤 그런 소원을 지금 담고 있죠, 그죠? 예. 참 눈물겹습니다.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만 들어봐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 이름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지 않았습니까? 아마 야곱 이스라엘의 마음은 더 라헬에게로 쏠렸겠죠. 참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 인간적인 소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 끌어낸다라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본인 스스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자기 몸에 일컬어서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앞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 마음은, 자기의 이 속사람은 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이 그렇지 못한 거죠. 육체의 법에 매여서 그쪽으로 자꾸만 끌고 가더라는 거죠. 육체의 법 뭐예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들, 육신의 어떤 그런 감정들, 생각들, 습성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법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자꾸만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은 아마도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육성, 이 육체의 법에 자꾸만 이끌려가고 있는 이런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겠지요. 이게 여러분 가장 힘듭니다. 사실은. 오늘 이 레아를 통해서, 그 어머니 레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름을 받았어요. 스불론이 말입니다. 레아의 마음은 스불론을 쳐다볼 때마다 그 이름 지어준 것이 늘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저 아이를 통해서 내 남편 야곱이 이제는 나와 함께 살기를 늘 바라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바람은 이루어진 게 아니죠. 무슨 얘기죠?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육체의 법은 계속 이어갈 것이 아니라 그건 끊어져야죠. 그죠? 그건 처리가 돼야 돼요. 그걸 붙들고 있는 한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다가 육체의 법을 못 받고 성령의 법을,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스불론이 여러분, 모세의 축복에 따르면은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 이게 뭔 말일까?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려면은 그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했던 그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여러분 49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야곱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이 스불론에게 준 축복의 말이 방금 읽은 이 내용인데, 야곱 이스라엘은 알았을까? 스불론이 장차 차지할 그 땅이 어디이고,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아마도 그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셨어요. 스불론이 머물렀던, 그러니까 스불론이 분배를 받았던 그 땅, 저 위쪽 갈릴리 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특별히 여러분 이 스불론은 오늘 이 야곱 이스라엘이 축복에 했던 그 내용에 보면은 해변에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변에 거주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해변으로부터 좀 떨어진, 그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내륙 쪽에 그 땅을 분배를 받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런 축복을 했을까? 스불론이 차지했던 그 땅, 분배받은 그 땅은 특별히 해안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해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스불론 이 땅은 해상무역, 해상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그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번창했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을 거치지 않고서는 해양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예. 그만큼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 이스라엘이 축복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여기서 배 매는 해변이라는 말이 해상 무역을 활발히 해서 번창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스불론이 바로 이런 해상 무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로부터 여러분 이 침략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해상 세력도 있을 것이고 내륙에서부터 쳐들어오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왜? 해상 무역과 이 해양으로 나갈 수 있는 요충지니까. 그러니 여러 세력으로부터 당연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일찍부터 이 스불론은 많은 침략을 받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스불론은 저 갈릴리 변방에 있는 한 지역에 불과했어요. 예전에 누렸던 어떤 그런 어떤 번영, 영화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어쩌면 참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이 스불론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말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에 가셔서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어느 곳에 오시고 어느 지역을 돌아보시고 어느 지역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질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사신 곳,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빛의 말씀을 제일 먼저 전파하신 그곳, 그 지역이 바로 아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그곳을 떠나셔가지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브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에 인접해 있는 그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이곳으로 가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이사야 예언자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 우리 주님이 그 땅으로 가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빛,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거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신 것 아닙니까? 바로 빛 되신 주님. 말씀의 그 빛을 이 사망과 흑암으로 가려져 있던 그곳에 비추시니 마침내 거기에 이제는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 창세기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로 그 빛이 다른 빛이 아니라 말씀의 빛이요 생명의 빛 아닙니까? 그죠? 그 빛이 어디에 비추었단 말입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 그 땅이 곧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땅을 말하겠죠.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의 그 심령 땅 말입니다. 주님이 이곳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오늘 이 스불론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 스불론의 이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미하는 바가 뭘까? 우리 각자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되었겠죠.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또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서 상담도 하고 얘기도 나눠볼 때에 결국 예수를 믿게 된 그 계기, 그 과정들을 들어보니 대부분 참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나 형편들은 다 제각각이지만 그 큰 틀에서 보면은 대동소이해요. 저도 그랬고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한때는 잘 나갔어요.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남부럽지 않게 잘 나갔어요. 형통했고요. 근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막히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질이, 건강이, 가정이, 사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는 거예요. 공고해지죠. 힘들어지죠. 답답하죠. 결국 찾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 발 앞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죠. 이 과정을 다 겪더라는 거예요. 이 스불론을 보면 우리가 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신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스불론 그 땅도 한때는 잘 나가는 땅이었어요. 번창했습니다.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순간에 몰락을 해버렸죠. 망해버렸습니다. 도무지 회생할 기미가 없어요. 죽은 땅, 말라 비틀어진 땅, 아무도 찾지 않는 땅,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말입니다. 바로 그 심령에 주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진 거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니 마침내 뭐예요? 죽어 말라 비틀어진 그 땅이 생기가 돌고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그 사람을 지으셨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뭐예요? 그 존재는 그냥 흙일 뿐이죠. 근데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 그가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말라 비틀어진 우리 심령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 마침내 살아났다라는 거죠. 생명이 꿈틀거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스불론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그 기회를 허락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내 편에서 볼 때는 나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나아갈 방향도 모르고 있는 그때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나는 산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살리는 영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죠. 이 스불론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살아있는 자에게는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성경을 찾아보니 여러분 참 이 스불론이 말이죠. 사사기 때든 왕조시대든 늘 외세와 전쟁을 치를 때마다 힘을 다해서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 길어야 이제는 얼마나 살까요? 물론 지금 각자마다 다 나이가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주님만 아시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겠죠. 그죠? 어떻게 사는지 오늘 이 스불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내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마침내 이제는 사망이 아니고 생명으로 어둠이 아니고 빛으로 나오게 하셔서 나와 동행하셔서 내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과 살아갈 때 그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분명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인생 가운데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